한번 손 잡고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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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사실 주게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이 열려지게 되고 영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이 주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참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기도로 사랑하며 세우며 하나님 축복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하나도 예 없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구조사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왜 오늘 본문을 주셨는지, 왜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의 시작에 사실 오늘 말씀을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면 오늘 1년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 맨 마지막 말씀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사무엘 하에 맨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이 종료주의라고 상관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사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으로 듣지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깨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다윗의 오늘 맨 총정리거든요. 총정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특히 오늘 재직회가 있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략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말년에 맨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뭐래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 징벌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재앙 내림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다윗은 아라우나, 이건 여부수식 이름이고 이것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르난이든지 아라우나라든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회개하고 갓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아라우나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이에요. 사실 저는 설교를 지난주로 해서 이 사무엘 하를 마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하가 영광스럽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맨 마지막에 용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용사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24장에서 이상하게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는, 아주 어떻게 소설로 말하면 맨 마지막이 아주 잘 끝나다가 맨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24장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샘터장들도 미리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24장에 왜 다윗이 잘 나가다가 왜 인구조사는 해갖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갔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에 설교하게 되면 한번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본문을 지금 피해가고 싶었던 그런 본문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적게 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가면서 가슴이 막 막히면서 이게 전율이 흐르는 그런 장이에요.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깊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세 가지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 맨 마지막에 다윗이 마지막 말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까지 끝나고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 질문을 처음에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도 하고 민수기 20장, 26장에서도 모세에 의해서 시행되어집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민수기 첫 장이에요. 민수기라는 건 민수, 백성을 센다라는 것은 백성의 인구를 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세는 것이 민수기거든요. 근데 민수기 1장에서도 세고 다시 2세대가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세는데 26장에서도 셉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킨 거고 모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오늘 본문을 보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은 없는데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누가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인데 당신께서 시키시고 저주하셔서 7만 명이나 죽이신다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 다윗의 맨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에게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의 맨 마지막에 이 삶이 있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부터 한번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조사 하면 안 됩니까? 이미 민수기에서 1장에서도 26장에서도 모세에 의해서 시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거예요. 우리도 인구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몇 년마다 하나요? 인구 센서스를? 아무도 모르시네요.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도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하면 안 되나요? 왜 맨 마지막 다윗의 삶에서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인구조사예요. 그리 큰 잘못입니까? 인구조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과 하나의 나라와 뭔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용감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통일왕국 된 그것을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몇 명인가를 세워보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한 내용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을 보면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그러면 시돈을 돌아서 두로로 거쳐서 쭉 돌아서 부엘세바까지 갔다 옵니다. 그래서 9달 20날이나 걸려서 인구조사가 마쳐지는 겁니다. 이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놀랍게 나라가 세워졌어요. 통일도 됐습니다. 왕권도 확립이 되어졌어요.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겨서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같이 한번 책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누구를 세는 겁니까? 인구를 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세는 거예요? 칼을 빼는 자. 칼을 빼는 자.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에요? 80만에다가 유다 50만 더하면 130만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북한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한 120만, 130만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땅이냐면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를 합한 그런 정도의 땅밖에 안 돼요. 그런 조그만 땅에서 지금 몇 명 있다고요? 군대가? 130만이 된다는.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센서스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다 조사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물려줘야 되겠다. 칼 빼는 자가 130만 정도면 엄청난 나라인 거예요. 다윗은 앞서 세 용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세 용사가 있었고 그래서 장수만 37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나라를 세우는데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는 자기의 용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기술자는 그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사로 교회를 세웁니다. 은사로 모든 일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기 시작하면 내가 세우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졌는데 요 어느 한순간에 그 단계가 딱 놓쳐지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탁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모든 인구수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여태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었는데 모든 게 다 온전하게 서니까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교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섰는 줄 알거든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싸움이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충분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시험하는 그런 교만과 싸워야 되는데 이 단계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을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로 싸워 종을 불러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시작. 너는 내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12 캠프 12영이라는 것은 캠프를 얘기하는데 12사단의 천사를 보내게 해서 지금 로마 군병들이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한순간에 7만 명을 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5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이런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칼로 쳤을 때 칼로 사랑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잘 이어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교만해지니까 딱 그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부분을 견지하시면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과시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타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우월함에 대해서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속에 뭔가 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자기의 의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다 그게 나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결국은 잘 보면 그 안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오류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오류는 바로 그 사람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내 의를 꺾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이 뭡니까? 왜 도대체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까? 아니,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거의 다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을 죽였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다윗을 감동하셔서 시켜놓고 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너 징벌하겠다,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리고 다윗이 택하니까 그 온역을 통해서 3일 동안 7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과 상응하는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그거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나오는데 동일한 그 병행 구절이 있는 그 역대상 21장에는 누가 시켜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시키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다가 마음속에 이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것은 본서 저자는 다윗의 범죄 행위, 인구 조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인간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여 가십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만해져서 갑자기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에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의 유혹을 따라서냐면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마음이 동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가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코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맞닥뜨려졌을 때 사단이 그 가운데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단이 충동해서까지 이렇게 다윗의 마음으로 충동을 했어야 하나? 왜 마지막 말로 23장까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다시 이러한 사족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 다른 말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끝까지 다윗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제 됐다가 아니라 된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는 자로 섰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됐는 줄 알고 넘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중대한 실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방조하거나 혹은 뭔가의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다윗의 동기와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조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요?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7만 명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던 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나라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게 7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편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아는 뭐 하나만 딱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럴 때 굉장히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 가운데서 윤리적인 말씀을 하면, 내가 윤리를 행하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윤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윤리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마음속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밝히시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세 번째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왔어요. 여기가 진노를 멈춘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과정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루고 안 이루고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근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이곳까지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디이길래 7만 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용서를 해주시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끌고 오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하게 만드시면서 왜 여기까지 끌고 오시냐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권을 세우고 결국 자기 나라를 세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왜 대형교회가 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대형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커지게 되어지고 세력이 생겨지면 그때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이 생겨요. 자기 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태까지 잘 왔다가 다윗의 왕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들리는 소식은 강남에 그리도 존경하던 교회가 따로 그 가운데서 3,000명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전의 본당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깨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의 눈에 안타까움과 비난으로 그렇게 지금 점철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끝까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횡령으로 인한 세상의 법정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라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의 맨 삶 가운데서 영웅처럼 딱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 가운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14절입니다. 다윗의 시작. 돌이키잖아요. 이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됐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단도 그랬었어요. 사단이 원래 누구였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이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딱 멈추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매를 맞는 아이가 그 와중에도 오히려 아빠의 바지가락이나 엄마의 치마폭을 꼭 잡으면서 달라붙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를 때리는 부모는 사람도 부모지만 그렇게 맞고 자기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바로 부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옛날에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100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윗이 그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 이것은 당신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은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웁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맨 마지막에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앞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다윗도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특별 제사를 드린 후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우리 속에 늘 깊은 곳에서부터 살아서 일어나려고 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 영광으로 바꿔지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장로들의 모습이고 목사들의 모습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내가 잘했지? 내가 교회 세웠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기술로 이렇게 했지?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속에서 그런 걸 봅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걸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양심에 화인 맞으면서부터 놓치기 시작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그 아라우나가 여부스 사람인데 땅값을 지불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준다 그러면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공짜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공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곳, 그곳이 뭐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무릎을 꿇는 곳이 우리가 공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를 꺾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올라가는 것을 쳐서 복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 심령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오늘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호산나 여호와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호산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에 의해서 세상 논리를 가지고 내 의 드러내고 나 증명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무릎 꿇어서 예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 다윗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여 몇 번의 잘못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 순종했던 이 다윗이 결국 맨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끌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위를 그를 통해서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내 의로나는 것을 깨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맨 마지막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서야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나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의 세우지 않게 하시고 잘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